성경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입니다. 주보에 18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가오니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신약성경 읽기 124번째로 사도행전은 이제 28번째로 읽습니다. 오늘은 1차 선교여행,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1차 선교여행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이야기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말씀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에는 바나바가 이제 리더였죠.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구브로 섬에 살라미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항구로 들어가서 구브로 섬을 동서로 횡단하고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보라고 하는 이름의 항구, 서쪽 끝에 있는 항구까지 가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구브로 선교에서는 이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요. 이제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지역인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당도했다는 거죠. 버가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바울의 그동안에 또 앞으로의 어떤 그 영성으로 보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에 보면 버가는 그냥 패스한 것 같아요. 별다른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보통은 이 버가에서 뭔가 좀 질병에 노출이 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병 때문에 이제 조금 고산지대, 공기가 좀 습하지 않은 지역으로 옮겨야 될 상황이 되어서 아마 서둘러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로스 산맥, 타우루스 산맥을 해발 3,000m가 넘는 아주 험준한 산맥이죠. 타우루스 산맥을 이제 넘어서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쪽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싶어 하는데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만행으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쫓겨나듯이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고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가게 된 곳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은 터키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그 도시를 아실 텐데 지금은 코냐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콘야라고 하는 곳은 터키의 중부에서 동부 쪽으로 가게는 이제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까운 그런 도시이고요. 이고니온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과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활동을 하고 역시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이제 이고니온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간 도시가 어디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루스드라에서의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고 있죠.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사도행전에 전해주는 중심이 되는 사건은 한 지체 장애인을 치료한 치유 사건입니다. 루스드라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이 있었는데, 장애인이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이 치료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인 거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의 14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9절만 읽으면 누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8절부터 읽으면 이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하면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주어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9절만 읽으면 누구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원래 기록된 원어로 읽어보면은 이 말이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 사람이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앞에 나오는 8절에 루스드라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에게 뭔가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걸 벌써 이제 처음부터 딱 보여주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아들들을 쭉 보다가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보니까 아들들이 다 인물이 좋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다 보는데 누구를 골라도 괜찮을 그런 아주 출중한 인물들이 쫙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하다가 이제 아들 또 없냐 하니까 이제 막내가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데려오라고. 걔가 올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테니까 빨리 데려오라고. 그 이제 다윗이 딱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어조까지 느껴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목소리가 약간은 기쁘기도 하고 조금 흥분되기도 하고, 제 추측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다윗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행전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14장 9절의 말씀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루스드라에 유명했을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주목해 보았다. 이렇게 성경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다. 이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해보면 바울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다. 항상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가서 그때에 우리가 좀 뭔가 좀 느껴보는 것이 성경을 생생하게 읽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지금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당도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에게는,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이 장애인에게는 아마 복음을 전해드릴 기회가 없지 않았겠나 하고 또한 상상을 해 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이 사람이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이 일반인들은 들으면서 저 무슨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노? 저 말쟁이, 아테네 같은 데서 말쟁이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라고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들이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는, 그래서 그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경청했다는 거죠. 오늘 14장 9절에 듣거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했는데, 그냥 듣거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국어로 보면은 뭐 이렇게 의미가 뭔지 명확하지가 않지만 성경이 기록된 원래 언어인 헬라어로 읽으면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한눈 팔지 않고 머리로 딴 생각하지 않고 그 이야기에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좀 다르잖아요. 듣거늘 하는 거하고 이 사람은 바울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놓치려는 듯이 계속해서 집중해서 눈 크게 뜨고 졸음이 와도 졸음을 쫓고 딴 생각이 들으면 딴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 말에 계속 집중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다. 여러분, 듣는 이가 집중해서 들으면요, 말하는 이도 왠지 그에게 또 집중하게 됩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그게 바로 이제 의사소통 아니겠습니까? 저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말씀에 좀 더 집중하는 분들과 조금 집중이 쉽지 않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노라면 아무래도 집중이 안 되는 분들하고는 별로 눈이 마주쳐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분들하고는 이렇게 제가 이제 두리번거리다 보면은 이제 가끔 눈이 마주치고 그러죠. 사도 바울의 시선이요,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체 장애인 이 사람이 뚫어져라 바울을 바라보며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마치 화답하듯이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역시 그를 바라보면서 너 잘 들어라 하는 식으로 이 복음을 그에게 전하듯이 전하고 있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도 바울에게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구나.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예천교회에 외부 강사들을 이제 모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와서 말씀을 전해줘 가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데 말씀을 전하는 게 이렇게 참 편하고 좋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설교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편한 교회가 있고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교회 가면 참 설교하기가 힘든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나름대로 준비해서 가서 하는데 그게 뭐랄까 좀 벽에 부딪히는 느낌, 그리고 막 튕겨져 나오는 느낌인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이제 혹시 설교 부탁을 갖고 가보면, 근데 어느 교회를 가보면은 막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설교하는 저도 편하고, 그리고 회중들도 그때 이제 나름대로 마치고 예배 마치고 이제 뭐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곤 하죠. 우리 교회가 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참 좋은 그런 깊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이 지체장애인 이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있었고 영생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뭐 그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냐라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반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 사람이 받아들이면서 얼굴을 통해서 또 보니까 지금 얼마나 이 사람이 그 구원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전하고 있죠?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바울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 사람이 진즉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라고 미리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루스드라의 복음이 전해졌을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은 현장에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지체장애인에게 구원은 무엇일까? 자신의 이 장애가 치료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일까? 이 얘기일까? 이 얘기일까? 아니면 둘 다 합친 것일까? 여러분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자기 몸의 장애가 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참 괴로운 일이죠. 이 장애가 치료될 것 같다, 저 사람에 의해서. 그런 믿음일까? 아니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걸까?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다, 영과 육의 구원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일까? 뭘까?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역시 이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육체의 치료에 관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그 이야기들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그런 그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믿음이, 소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글을 보고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내 발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너의 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바로 일어나라. 똑바로 일어나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체장애인 치료 현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에 또 한 번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떠올리게 되죠. 지나온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 의해서 그 치료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읽지 않았습니까? 아주 흡사하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3장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미문, 아름다울 미자를 쓴 미문입니다.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이 루스드라의 이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었을까? 어디에서 복음을 들었을까? 루스드라에는 성전은 없으니까 성전이 있을 리가 없고, 그래서 어딜까 하고 추측을 해보니 아마 어떤 신을 섬기는 신전 입구거나 출입구 쪽, 또는 신전 앞 광장 같은 데에서 이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도시에 가든지 제일 먼저 들르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쯤 오면은 딱 떠오르는 곳이 있어야 될 텐데,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으로 가죠. 회당.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인 회당. 어느 도시에 가든지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종의 루틴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던데, 루틴과 같은 것이었죠. 가면은 일단 회당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치유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회당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왜 평소 하던 대로 회당으로 가지 않은 것일까? 루스드라에서는 왜 그랬을까? 우선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는 대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대해서 자료들을 찾아보면 우선 중소형 도시, 그리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냐면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현역에서 은퇴한 군인들이 가서 많이 사는 도시 루스드라. 그러다 보니까 이 아주 로마의 분위기가 강한 그런 도시였고, 군사의 의미, 그런 어떤 분위기의 도시였고,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이 상당히 이제 그 세력을 떨치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얼마 살지 않는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유대교 회당은 유대교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10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사실 10명이 되더라도 이 도시 분위기가 회당을 세우고 하는 것이 썩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도시였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기는 회당이 없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여럿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회당이 있어야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회당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 루스드라는 일단 패스하자, 버가도 패스했는데 그래가면서 통과할 것이냐 하면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 대신 선택한 장소가 어디냐?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안식일에 회당을 가야 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이제 물가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루스드라에서는 아마 물가도 없었는지 어땠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전 출입구, 좀 전에 말씀드린, 아니면은 신전 앞 광장쯤 되는 곳이 아니었을까?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닐까?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 신전 아마 근처 입구이거나 또는 그 앞 광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조우라고 하죠.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이 장애인이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영생에 대한 말씀, 여러분 그 삶이 불행한 사람일수록 현세보다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깊어지게 되어 있죠. 만약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현재의 삶에 대한 관심보다는 앞으로 또는 내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장애인의 삶은 고달팠을 것이고, 그래서 뭔가 자기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지 못할 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마 아주 어쩌면은 큰 빛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믿음이 생성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일어나라 하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 구원에 관한 부분뿐 아니라 그의 육체도 치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회당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매개체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회당이 있든 없든 큰 역사를 이루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회당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일종의 예비하심이라고 볼 수도 있다.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장애인은요, 회당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 만약에 루스드라에 회당이 있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더라면 이 사람은 안식일에 회당에 갈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 회당에 안식일에 갈 일이 없죠. 물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므로 회당이 없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제공받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일정한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회당이 있든 없든 어디서든지 복음은 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그렇게 전할 때 뜻하지 않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또 한 번 하게 된 것이다.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또 후계자와 같은, 또 자신의 보좌관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두 번 보냈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4장 2절에서 이렇게,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속에 가르치라, 열심히 전하라라는 것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외치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된 그 밑바탕에는 이 루스드라에서의 경험도 한 몫을 하지 않았겠느냐. 다니다 보니까 나는 회당 없으면 복음이 전하는 게 참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야, 그때 이방 신전에 그 앞에 문 앞에서 말이야, 내가 가서 외쳤더니 한 장애인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그 사람이 치료가 된 거야.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어떤 무슨 다른 조건이 필요 없는 거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알았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경험들이. 사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이 썩 그렇게 뭐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주님 다시 만날 때 잘 준비하세요.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 준비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래서 되겠어요? 예배생활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봉사, 그렇게 헌신해서 되겠어요? 나중에 주님 만나면은 어쩌실라고 그래요? 이런 얘기도 어쩌면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 듣는 이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듣고 싶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세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 목사가 왜 그러지? 사실 이런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죠. 이왕이면 듣는 사람이 좋아할 이야기 해주는 게 좋죠. 아이고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겁니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좋겠죠. 공부 열심히 해. 공부 그만하고 놀아. 어떤 게 듣기 좋으세요? 그러나 성도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기대가 있고 그렇다면 그것에 힘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은 느슨해지려고 할 때 누군가가 깨우쳐 주는 것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성도의 사명이니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는 그렇게 깨우쳐 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제가 좀 듣기 언짢은 말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개인적인 이유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실 때 즐거이 만나시라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그걸 원하시나 보다 하고 받으시면은 그렇게 받으시는 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일어서라, 똑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을 하는데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자, 여러분 왜 큰 소리로 말했을까요? 작은 소리로 말하면 능력이 안 나갈까 봐 그랬을까요? 하긴 뭐 기도할 때 여러분 통성을 합시다, 소리 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사도는 외쳤을까? 바로 일어서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랬을까? 주위 사람들이 이목을 좀 끌으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그 이유가 뭘까? 뭔가 소리를 질러야 능력이 나갈 것 같아서 그랬을까? 하나님이 잠깐 딴 생각하실까 봐 하나님 빨리 치료하세요 라고 하나님 깨운 걸까?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대목에서 잠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이제 순전히 저의 추측입니다. 왜 큰 소리로 말했을까? 분노했을 것이다. 바울이 분노했을 것이다. 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나이가 지금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남자 성인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영어로 치면 맨입니다. 맨은 남자 성인이죠. 남자 어린 소년이면은 보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맨이라고 썼다는 얘기는 이제 적어도 성인 남자이고 여성이면은 이제 우먼이라고 썼겠죠. 그 성인이 되도록 살아온 이 사람의 삶을 바라볼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삶이 얼마나 힘겨웠을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장애인,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들여다 놓으면 거기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면서 그때까지 살아왔을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힘든 것이었을까. 성경에 나오는 얼마나 그 삶이 곤고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성, 친구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와야 했던 한 중풍병자, 귀신 들린 아들을 안고 주님을 찾아온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에게 애원하는 회당장 야이로, 이렇게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그를 바라볼 때 그런 어떤 삶의 곤고함을 느끼게 되면은 긍휼의 마음도 들게 되겠지만 저는 화가 날 것 같아요. 분노죠. 이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게 된 근본 원인은 마귀가 가져온 죄 아닙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뭐가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죠. 그 삶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죄로부터 기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를 바라보면서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인 원수 마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좀 무섭잖아요, 사실.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막 속에서 화가 날 때는요, 만약에 앞에 있다면 치고받고 한번 싸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두들겨 패고 싶어요. 무섭다는 생각도 안 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화가 막 나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면.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분노할 때가 있는데 그 분노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 화를 낼 것이냐. 우리가 화를 내야 될 가장 강력한 대상은 절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고 직장 동료도 아니고 직장 상사도 아니고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만약에 분노를 느끼고 뭔가 정말 투지를 끌어올릴 대상이,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는 바로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요, 6장 11절과 12절 이 이야기는 제가 간혹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했는데 이 씨름이라는 말은 삿바 메고 어떤 룰에 맞춰서 넘어뜨리면 이기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이라는 말은
요즘에 새로 나온 새 한글 성경에 보면은 맞서 싸운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상대는 누구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엉뚱하게 상대방 잘못 골라서 싸우느라고 힘 빼지 마라. 그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믿음의 형제 자매다. 싸울 상대 잘 보고 찾아서 싸워라. 그리고 이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이건 저 완전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막 어떤 울분이 끓어오르면서 그 사람이 너무 힘겨운 삶을 보면서 화도 나면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서 외쳤던 것처럼 내 발로 똑바로 일어나라. 이것을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한 것이고, 이보시오. 당신 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했는데요. 이 큰 소리 친 거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이것 때문에 엉뚱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한 가지 믿음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신은 첫째로 눈도 깜빡이지 않는다. 그 말은 소리를 지르면 큰 소리로 지른다. 그리고 항상 정면을 응시하면서 말한다. 이게 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장을 보십시오. 바울이 큰 소리로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눈 깜빡거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어나시오. 당신 발로 일어나시오.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저 양반 저 사람이 아니라 신이 지금 내려왔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이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어지는 해프닝이 있는데 이어지는 해프닝 얘기는 이제 다음 수요일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려운 시대 모든 삶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